수요일에 시편 10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광활한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과 달리 공간적으로 완전히 전혀 새로운 그림으로 저희를 인도합니다. 어,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좁고 고립된 이 감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은 내용이 분위기가 사뭇 초반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뭇 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 107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속량을 받은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취지로 시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2절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내면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은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사뭇 굉장히 파괴적이고 두렵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12절까지 보여주고 13절에서 16절은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려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이 강력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흑암 속에 있고 사망의 그들에 있으며 곤고와 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런 일상에서 감옥을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자, 어, 이제 이 오늘 이 내용들이 사뭇 저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니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 감옥이 얼마나 강력한지 결코 풀려나리라고 소망과 기대를 할 수 없는 완전한 암흑이며 특별히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온 상황으로 시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인은 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중고등학생을 섬기는 청소년부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청년부를 섬기기도 했는데요.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수년간 만나면서 모범적인 자녀들을 만나서 참 감사하고 또 아이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도 사역자인 제가 감동도 받고 도전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한 경험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에 참 마음 아픈 경험을 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 교회를 가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고 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매우 싫어하면서 이 부모님들의 권면을 강력한 구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식의 반응을 갖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목표가 선명했습니다. 빨리 대학생이 돼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부모님을 빨리 떠나서 이제 이 핍박을 그만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빨리 이 타지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목표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빨리 핍박받는 자리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향을 내려올 때면 잠깐 부모님하고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되고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해방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억압받는 것으로 여기고 해방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것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꾸 누군가를 강압하고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의 강력한 핍박을 피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려고 하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것이지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구원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성인답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종교에, 교회에, 또 교회의 그런 가르침에 매이게 만드는 것,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래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생각입니까? 당연히 사탄의 생각입니다. 저희 자녀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이제 섬김의 이 난이도가 한층 올라가는 거죠. 사탄은 이런 일을 여러분 언제부터 해왔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일을 아주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 너희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똑같죠? 이런 해방감 속에서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부모님들을 걱정하는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여러분 작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이 10절에서 12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암울한 이 감옥의 결론에서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하는 이 치명적인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유혹받은,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선택한 사람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생각, 또 그들의 어떤 이 마음, 정서, 그래서 영적인 상태와 이 구원받는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정말 성숙하고 깊은 영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이 확실합니다. 제가 시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 너무 실제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편을 짧으니까 빨리빨리 읽어버리는 이런 습관을 조금은 저희가 버려야 할 것이, 한번 이 시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곱씹으면서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과 달리 예전에는 성의 지하 깊은 곳에 감옥을 두고 그곳에 뭐 냉난방도 없고 이제 맨발로 큰 쇠사슬로 이렇게 이제 묶여진 가운데 착고로 손과 발을 묶고, 비위생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는 엄청난 이 인격적인 행위가 가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감옥의 잔혹함은 뭐 말할 수가 없죠. 이 감옥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논문을 부수시고 쇠 빗장을 꺾어버리셨는데,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논문으로 막혀 있고 쇠 빗장이 쳐져 있어서 탈옥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열고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참혹하고 강력한 감옥의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이 영혼의 비참함과 또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무능력, 무기력함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런 비참함과 무능력함 속에서 겪는 사망의 고통은 여러분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너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그럴 때 너의 삶에 의미가 있고 너가 행복할 것이고 너의 삶이 성공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선택하게 한, 하나님을 거부한 결론이 바로 이런 참혹한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갔던 아담과 같이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의 선택과 하나님을 거부한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시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아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상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죄와 그 죄의 강력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저희 모두가, 성경의 이 말씀을 보는 저희 모두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갖게 하고 또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내용이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리 한번 피실까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너무 경직되게 말씀을 들으시면 금방 이렇게 이렇게 피곤해지시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은 이어서 저희에게 죄는 이것이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국가와 사회법을 어긴 것을 말하면서 하면 안 될 일을 하는 사람까지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자기가 특별하게 뭔가 걸리는 것이 없으면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죄는 하나님의 뜻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 대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특별한 범죄가 아니어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또 다른 특징은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이 멸시하다는 업신여기다, 또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다, 무시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가 누구입니까? 지존자, 지존, 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즉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오해하는 순간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아내는 갈빗대를 취해서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전능자를 대적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코로나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큰 위험을 맞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인천에서 코로나 상황이 터졌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 사람들 걸어 들어올 때 몇 도 온도 이렇게 찍혀서 들어오는 거, 여러분 너무 신기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오늘 어떤 분은 몇 도, 이분은 기분이 좀 좋으시고 어떤 분은 기분이 나쁘시고 막 이렇게 보면서 좀 스스로 혼자 좀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로비에만 있었거든요. 아, 얼마나 춥던지. 네,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 시절에 그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전 세계적인 파괴적인 상황이 그렇게 확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는 바이러스 하나의 목숨을 잃습니다. 병원에 계신 부모님들께 폐혈증이 그 바이러스가 잘못 들어갔을 때 폐혈증으로 옮겨지면 금방 사망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모두 다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연약하고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자 그 인생이 감히 지존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시인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지존하신 자를 너무 모르고 얼마나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 미천한 인생들이 거역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지하고 또 이런 분을 겁없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자신이 영적인 감옥에 깊이 묶여서 죄로 인한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시인이 선포한 상태로 감옥에 깊이 갇혀서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 여러분 이 죄의 결과를 저희들이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시인과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을 때 저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시인의 설명을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 죄의 결과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가진 사람을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의 그 순간적인 죄악으로 온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쨌거나 뭔가를 가리고 빨리 숨어야 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순간 죄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파괴적인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이 엎드러지는 일이 이제 이 파괴적인 결과로 고통당하는 삶에 엎드러지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각자 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신만의 약점이며 자신만의 은밀한 죄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성급한 말이나 이 질투심, 원한, 악한 생각들을 자신만의 방향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 감옥의 그림은 이런 죄악을 품고 있는, 그래서 이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이런 결과가 있음을, 감옥의 그림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를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죄에 있는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결론, 파괴적인 결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인은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죄를 지을수록 저희는 그 죄로 인한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고 거기에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족쇄에 매이게 되고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를 참으로 이 비참함의 그 흑암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묘사가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한 것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탕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호화로운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처음에 사람들이 탕자의 그 둘째 아들에게 많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왜요? 돈을 막 쓰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다 탕진하게 되자 모두 떠났습니다. 심지어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름 없는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이를 좀 먹고자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실 철저하게 버림받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면 그런 이 죄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결과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죄를 한 번 범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 번 내뱉는 것이든 아니면 행동을 하는 것이든 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모두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너무 쉽게 이런 것을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저희는 더 위험한 삶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인생들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절망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사단의 속임수로 이제는 누구의 통제가 아닌 나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당당히 선택하고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또 유혹이었습니다. 그 결과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함과 사망의 고통을 당해야 됐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권세와 영원한 결박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결박당한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이제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로잡혔던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냉혹하게 정죄해서 결코 풀려날 수 없던 죄인들을 사탄이 놓은 이 죄의 올무로 양심에게 정죄당하고 비판받던 죄인들을 그거 네가 선택한 결과야. 사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가 선택한 거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절망을 그에게 덮어 씌웁니다마는 절망 속에 낙심한 영혼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를 위하여,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버려진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가 얼마 전에 눈물로 받았던 그 성찬을,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과 방황 속에서 주님을 거절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섭리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결과를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사탄의 죄인들을 향한 강력한 폭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완전히 풀어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 논문과 쇠빗장으로 막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새 소망과 또 이 죄의 용서의 확신을 넘어서서 생명과 이 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을, 그 믿는 자들에게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찬양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때로 믿음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 심정적으로 무너지고 또 심히 어떤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상태들이 저희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함으로 선포하고 또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더 새롭게 의지함으로써 감사와 기쁨으로 이 승리의 복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이지만 언제든 저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항상 겸손히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죄를 경계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살피고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진실하게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분주한 요즘 다른 무엇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사를 많이 하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잘 해내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를 잘 섬기는 그 바탕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이 감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구원의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삶의 무게로 지친 심령에 다시 한번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다시 찬양하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일평생 영원한 생명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느슨해지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있게 구하시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있게 찬송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찬양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영적인 생기와 또 확신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등교 시간에 이렇게 차를 몰고 이 용산동을 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우수수 막 떨어져 내리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되니까 가지가 다들 앙상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 나뭇잎을 떨구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헛헛하고 허전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추워지는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이때인데요. 저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희를 감옥과 같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힘껏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생에게 행하신 일, 미천한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죄에 넘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질 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부끄러운 저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진실하고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죄에서 이 또한 사탄의 강력한 권세에서 풀어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그렇게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죄와 끝까지 싸우며 이기는 삶을 주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